살다 보면 자신 없는 일이 참 많죠. 성가대를 하셨지만 성가대가 자신 있어서 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신 없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자신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돈, 명예, 권세, 세상이 흔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 익숙치 않은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범사에 자신 없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거든요. 부족과 무능에 시달리는데 웬 감사이겠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자신 없는 일은 참 많은데 딱 한 가지 일에는 자신이 수는 있어요. 여기도 자신 있는 일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밥하기, 청소하기, 남 욕하기, 흉보기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줄타기에 능한 사람은 가는 줄을 마치 운동장처럼 뛰놉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거기에서 누워서 심지어 쉬기도 한대. 골프 선수 아무렇게나 치는 것 같은데 홀컵에 쑥쑥 들어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네요. 물맷돌의 천재 다윗입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 그의 물맷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람도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것 같은 사람. 매사 자신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온다고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렸죠. 그리고 무리를 걸었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셔야 될 십자가의 잔을 대신 마시겠다고 큰 소리도 빵빵 칩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베드로입니다. 같이 한번 그의 장담을 들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다 잘할 것 같은 베드로인데 그의 준비, 가기를 준비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는 제가 볼 때 충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적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러니 범사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주제의 인물이 베드로니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실패 원인들이 있겠지만 한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짧게. 첫째는 그의 자신만만함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비슷한 말씀인데요.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자신만만해요. 이것을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부르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들이밀고 보자는 들보족에 해당합니다. 들보족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일단 내가 해볼게 하고 들이밀고 보자는 사람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태도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졌죠. 발 씻김을 거절하다가 온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들이밀죠.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들이밀고 보자는 들보족의 독특한 습관입니다. 자신만만.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부재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요청을 무시한 채 잠만 굴굴 자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도하는 것은 병원이나 일터에 가는 것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범사의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만사를 시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스라는 사람은 기도 없는 전진은 재난과 불행을 초청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정확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만일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길을 나서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동차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부산 가겠다고 출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정신없구나. 마치 기도 부재의 베드로가 그런 상태라 이 말입니다. 자신만만한데 기도는 안 해. 자, 자신만만한데 기도는 안 해.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만만한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꿍꿍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이게 있어요. 뭐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기도 없는 베드로 게을러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무대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칼입니다. 18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리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도 믿고 칼도 믿었다는 거예요. 칼도 믿고 예수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이것이 지혜로운 대책, 인생 삶의 대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자신만만한데 기도는 안 해. 알고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뭐야? 칼이야. 그 칼은 대책이 아니라 트러블, 문제 그 자체입니다. 바벨탑은 인류에게 대책이 아니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되지 않았어요? 소알은 롯에게 대책이 아니라 문제였어요? 왜? 그래서 쪽박 인생이 뛰지 않았어요?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왜 발등 찍힙니까? 믿는 도끼에? 그것은 대책이 아니라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인생 대책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연전에 이런 찬송이 나왔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누구만? 주님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했던 인생 대책이라고, 노후 대책이라고, 인생 대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인생의 대책을 좀 놓아버릴 수는 없을까요? 자, 자신만만하고 기도는 안 하는데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이렇게 돌파합니다. 이중생활하면서 돌파합니다. 이중적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나는 그를 몰라. 어제의 말과 오늘이 다르죠. 고백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던 용기는 어디로 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요.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말고의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바로 코야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실은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한 치만 건너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만 이중.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중성을 삶의 지혜라고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기응변이라고 칭찬해 준다고요. 여러분, 임기응변과 이중성은 다릅니다. 표리가 부동한 거죠.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그랬고요. 출렁이는 물결과 같아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기도 없이 칼만 휘두르다가 이중 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만만, 기도 부재, 믿는 구석, 이중생활, 이 베드로의 형의 인간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 베드로에게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베드로형의 인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형의 인간의 자화상인데, 첫째는 어떻게 사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에서는 멀찍교인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멀찍이 예수를 쫓아, 아예 발을 끊는 건 아니에요. 멀찍이 따라갈 뿐이죠. 교회 핵심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갈 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평생 멀찍이서만 따라간다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타나는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고, 떡집 옆에서 굶어 죽고, 등불 아래서 길을 잃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시죠.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너 방황할 때에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예수님이 멀찍교인에게 말씀하세요. 내 곁에 서라고. 이것을 외면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본다? 100% 멀찍교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와서 기존 성도들의 30% 이상을 멀찍교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멀찍교인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30%더 늘어났다는 뜻이죠. 이분들도 한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마지막 출구 지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정말 실제로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교회 안에서 멀찍교인이 아닌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깊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멀찍이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렇다 치고 세상에서 나가서는 어떨까? 세상에 나가서는 곁불 인생입니다. 멀찍교인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막 왕성하게 활동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 주도권은 그림의 떡일 뿐, 교회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국외자입니다. 세상에서도 남의 피우는 곁불만 쬐면서 국외자로 삽니다. 18장 18절에 시작.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종과 하속들은 주도권이 없는 당시 하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류 인생들이 피운 불을 쬐다. 하류 중에 또 하류죠. 이 불을 얻어 쬐다라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강력한 거예요. 하류 족속들이 인생에 핀 불을 얻어 쬐다. 하류 중에 또 하류인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정말 하류가 됩니다. 옛날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그랬고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을 안 쬐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소위 조선 유학자들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신분이 조선 유학이 아니라 하늘 백성 아닙니까?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하류의 곁불을 얻어 쬐다면, 그리고 여종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한 방에 부인해 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곁불 얻어쬐는 자에게는 어떤 품격과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류들의 곁불을 쬐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도 다 같은 불이 아니라고, 남이 피워놓은 곁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멀찍교인 청산하시고 세상에서 곁불 인생 청산하시고, 어쨌든 베드로는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속내를 제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저분을 보호해야 돼. 아니, 나는 내 살궁리를 해야 돼. 해서 칼을 차고 다니는 거죠. 드러내진 않아요. 여러분 칼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칼을 평소에다가 몸에 어디다가 숨기고 다녔는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에? 여러분 몸에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송곳 넣어가지고 송곳 넣어가지고 다니면 그 자꾸 삐죽삐죽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몸 어딘가에다가 내 나름대로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닌다.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는 것인데 왜 이 칼을 차야 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로만은 뭔가 부족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한 자신만의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고 생각할 때 드디어 교만하게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베드로의 속내가 다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신가요? 여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뭐 하였나이다? 준비하였나이다. 뭔가 준비를 한다고. 충분하면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준비는 충분하지도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적확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죽음과 실패와 고통과 눈물의 대안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로서 필요하고 충분하고 적확한 대안입니다. 자, 필요하고 충분하고 적확한 대안. 인생의 필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필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과 눈물과 고통과 질고를 내 대신 겪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필요 조건을 갖추셨죠? 인간이 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충분 조건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간을 합한 총합보다 예수님은 크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디뎠던 모든 인간을 다 묶어놓은 총합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적확 조건이 무엇일까요? 적확 조건이 뭘까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악이 있었는데 거꾸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셔서 그 죄를 적확하게 완벽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충분하고 적확한 조건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뭐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치 저 소양댐이 산사태를 막고 홍수조절에 꼭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주변의 농토에다가 물을 대는 농업용수로서 충분한 것처럼, 춘천시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에 적합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충분하고 적확한 조건을 갖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련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찌 어설픈 미완성이자 만들다가만 먹다가만 찌끄러기 밥상과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어떻다? 충분하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몸 한 귀퉁이 어딘가에 칼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도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실수는 실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실수를 완벽하게 보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는 이런 인생이었어요. 실패와 실수로 배우는 인생입니다. 대사도 베드로는 실수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를 용서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의심했지만 결국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역사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해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요,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쳐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에 비하면 애교 섞인 실수 아닌가요?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아브람 실수에 비하면 그래도 덮어줄 만한 실수 아닌가요?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판 야곱의 아들들에 비하면 봐줄 만한 실수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지울 수 없는 낙인, 오명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극복하고 대사도요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남몰래 숨겨놓은 칼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달려가는데 제 왼 다리가 오른 다리에 걸려서 퍽 쓰러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막 우리가 달리기를 배우고 뛰는 것을 좋아할 때 막 달려가다가 내 왼발이 오른발에 퍽 채여가지고 그냥 나동거려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아, 내가 돌뿌리에만 채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 자신에 의해 걸려서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달릴 때 다리를 벌려서 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오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입술을 확 깨물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먹을 수도 있겠구나. 어른들이 왜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베드로가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공감이 돼요. 정이 갑니다. 베드로 선생, 서당에서 글 읽는 학동들이 있잖아요. 글을 읽다가 하늘 전 따지 하다가 꾸벅꾸벅 조옵니다. 그러면 훈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죽비로 어깨를 딱 내려칩니다. 죽비 아시죠? 철석 대나무로 만든 것인데 소리는 요란하지만 그리 아프지 않아요. 철석하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물현 누르왕 지부 집주하면서 천자문을 외워갑니다. 글 읽는 학동의 죽비는 대단히 유용한 도구지요. 베드로의 실수도 우리를 깨우는 죽비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월 달인데 새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자신했다가 이런저런 실수를 범하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무능해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훈장 선생님한테 죽비 하나 만졌다, 내 어깨를 탁 깨우치는 죽비를 하나 맞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유명해지지 말고 위대해져라. 영어로 유명한 것을 famous라는 말을 쓰죠. 위대한 것은 great라는 말을 씁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유명하면 위대한 거고 위대하면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유명한 것은 이 땅에서 이름이 높이 알려져서 뜨는 거죠. 그런데 위대함은 인생의 눈물과 고통, 실패로 추락했지만 그 무거운 실패의 경험을 등에 지고 다시 비상하는 것. 뜨는 것은 똑같아요. 유명한 것도 뜨고 위대한 것도 뜨는 것 같은데 유명한 것에는 뭐가 없느냐? 실패와 눈물과 한숨과 추락이 없어요. 유명한 것은 이 땅에서 뜨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게와 양상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를 판 유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 유다, 가룟 유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 평범한 어부로 실수를 연발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초대교회 대사도가 되었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까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메시아를 잡고 간 핸델을 아시죠? 그는 궁전음악가로 돈 없이 왕실의 앤 여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유명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50세 되었을 때 뇌경색이 왔다고 그래요. 몸이 불편해서 활동이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져 가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종탑을 보고 산책을 하다가 종탑을 보고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탄식을 했었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무명의 작가 제넌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가사라고, 영감 어린 가사라고 이 가사에다가 곡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핸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작곡가인데, 왕실 작곡가인데, 오페라도 아니고 오라토리오, 성가곡 쪼가리나 나보고 써달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속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유쾌치 않은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가슴을 푹 찌르고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기에는 위로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마치 뇌경색에 걸려서 반실모수처럼 몸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니 가슴이 울컥했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게 뭐 오페라가 됐든 오라토리가 됐든 이게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악보를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펜을 들고 악보를 그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열리는 느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막 쏟아붓는 느낌? 하나님의 영감이 그의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막 거닐고 손을 휘젓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악보를 쓰고 이런 일들이 말이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무려 24일 동안 집중, 몰입에 몰입을 거듭합니다. 그러던 중에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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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대곡들이 막 작곡이 되는 것이죠. 병든 영혼을 들어서 천상의 하나님으로, 천상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핸델의 소외와 질병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도구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명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을 통해서 다시 위대함으로 나갔던 사람이 핸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안 돼요.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위대한 자리에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갔던 길이에요. 충분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 방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젤리와 사탕을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이거 사탕 하나 집어갈래? 그러면 한 개, 욕심 많은 애가 두 개를 집어요. 그러면 제가 제 손으로 한 움큼 쥐어줍니다. 그러면 호주머니에 넣을 데가 없어. 어린아이의 주먹과 내 주먹은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한 움큼 나에게 집어준다면 내 호주머니도 충분해질 거라고. 마치 내가 어린아이에게 과자 한 주먹 쥐어주면 넣을 곳이 없도록 충만해서 입가에서 웃음이 싹 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충분하신 하나님이 손에 한 움큼 쥐어서 우리 호주머니 채워주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충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실패와 실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을 갈망하기보다 유명을 뛰어넘어 핸들처럼 위대한 자리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자신만만, 기도 부재, 믿는 구석, 이중생활로 고통하는 베드로의 형 성도가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멀찍교인이다가 세상에서는 겹불 인생으로 그저 그렇고
2류, 3류 인생으로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 한 분으로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서, 또 다른 제2, 제3의 베드로서 이 세상을 뜻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제가 예수님 한 분이면 할 때 충분합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입니까?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다시 한번. 예수 한 분이면 할렐루야. 일어나십시다.